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의 문이 닫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는 그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한참일 때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오늘날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북으로 갈 수도 없고 서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동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어디로 가려고 해도 다 그 길이 막혀버렸고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초반에 주무되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을 닫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잠시 닫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인생의 문을 닫으셨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셨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의 선교의 길이 이렇게 막혀버렸는지, 더 이상 선교를 아시아에서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이렇게 막으셨는지 닫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 지역인 드로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문이 이렇게 닫힐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셨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온전하게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고 그리스의 오늘날 제2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제2차 전도여행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여
사람들,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 폭동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바로 그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관가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핍박을 받아요. 아주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잠시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자, 이렇게 도망을 간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여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금방 읽은 대로 데살로니가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런 양들을 생각하며 내가 너희에게 여러 차례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방해했다? 사탄이 방해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탄이 막았다. 하나님의 용인하에 사탄이 방해를 해서 내가 너희를 가지 못했다 하며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때로는 자녀와 후손들의 앞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닫고 계시는지, 닫으셨는지 그 원인을 잘 찾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잠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때 더 조급해하고 더 불안해하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기다리고 해야 할 때 더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닫았을 때는 그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러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의 종들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래에 이처럼 한국 교회가 모욕과 천대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혐오를 받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교제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있기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렇게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는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찾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면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그동안 놓친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고 책임도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들을 이 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면 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또 이 땅의 여론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온전한 신앙을 가진 기독 농객들도 더 많이 양성을 해야 하고, 뭐 기타 등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찾고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닫으실 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래서 그 원인이 궁금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하면서도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지난 삶을, 현재의 삶을 이렇게 투영해 보면, 비추어 보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일 것이에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지금 닫고 계시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해야 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지 원인을 찾고 영분별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실 때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없었고 소아시아 어느 지역으로 갈 수도 없도록 복음의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으셨어요. 인생의 문을 닫으셔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자 무엇을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 지역에 가서 유럽을 앞에 두고 마케도냐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환상 속에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인인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선교의 문, 자신의 사역의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이런 환상을 보고 또 다른 길을 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구나 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역시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은 대체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게 닫혀있는 이 인생의 문을 여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까? 이게 온통 관심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린 성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질병 속에서, 내가 갖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나을까가 온통 관심사예요.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심지어 예수를 버리는 일까지 종종 있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학교에 오셔서 설교하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고인이 되셔서 천국에 가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아주 잘 성장시켰고 큰 교회를 이루셨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만 50대 중반에 폐암에 걸리셨어요. 오로지 교회 성장과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같이 드렸던 분이신데 폐암에 걸리다 보니 주일날 설교도 못할 정도로, 강단에 서서 설교도 못할 정도로 몸이 나약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빨리 병에서 나야 회복이 돼서 다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갖고
오로지 기도도 그렇게만 기도하고 온통 그 생각만 갖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은 낫기는커녕 병은 더 중해지고 심지어 영혼까지 아주 피폐해지더랍니다.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온통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그리고 막 분노의 감정이 있고, 심지어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내가 병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잊어버릴 텐데, 나를 떠날 텐데, 나를 버릴 텐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이 사람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도 안 낫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까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수개월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문이 닫혀있는 그 순간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셔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기도를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제가 이 병을 겪는 과정 속에서 아직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제 병 고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박히지 아직 않았다면 하나님, 아직 제 병을 고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런 설교를 저희들에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을 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노력했어요. 우리 또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 하나를 닫았으면 또 다른 문,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좋고 선한 문을 여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나는 성과 속에 했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 초반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여행 초반에 그렇게 빛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오로지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시자, 선교의 장을 완전히 막아버리시자 비로소 사도 바울은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하라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유럽의 복음하라는 원대한 문, 영광스러운 문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이 하나 닫혔더니 더 크고 위대한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 반드시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준비하시고 열으실 거라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당장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셔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삶을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선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또 다른 영광스러운 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으셨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여시고 준비하고 계시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여러분 앞서 제가 먼저 들어야 할 설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사역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막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막 분노가 일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음을, 행동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의 문, 또 다른 교회의 문을, 더 영광스러운 사역의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인생의 문, 교회의 문이 닫혔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를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힐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벌써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지금 당장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닫으셨는지 그 원인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삶을 비추면서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닫으셨는지 그 원인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닫을 때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원하는 바가 있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매도드시고 인생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센서를 다 환히 켜고 마음도 열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를 닫으셨으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